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a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73장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예배를 위해 이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수록 더욱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 말씀되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귀가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어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6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이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6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40편의 메시아 예언을 인용해서 구약의 제사제도가 왜 폐지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핵심 본문임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화려한 그러한 신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박해와 소외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 서 있는 초대교회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에게 전달된 간절한 권고이자 생존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면초가에 몰려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 안으로는 유대 공동체로부터의 절연과 경제적 고립이 그들을 옥죄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공동체의 성정 중심의 제사제도와 제사장 제도는 많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와 결탁해서 로마 제국의 통치가 인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그 제사장을 수시로 교체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직이 로마 통치와 결탁하며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파는 그런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내몰려 고립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을 흔든 유혹이 있었습니다. 비록 부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죄를 속량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복음이라 하더라도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돌아가서 짐승의 피로 뿌리는 불완전한 그리고 일시적인 속죄와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그리고 단지 죄를 다시 상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죄를 속량하기보단 그러한 불완전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제도로 다시 돌아가서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바치고 안전한 유대교의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된 종교로 인정받는 안전한 유대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까라는 그러한 유혹과 흔들림이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흔들리는 마음을 향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6절과 8절은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시 사회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6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사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제사 드리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반복적인 그러한 제사와 본질이 없는 형식만 있는 그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 자체를 부정한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기지 않은 반복적인 동물 제사나 죄를 근본적으로 씻지 못하는 불완전한 제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신자들에게 성전 제사는 유대교 신자들에게 성전 제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안정장치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죄를 온전히 씻어주지 못하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횟수나 헌금의 액수 이러한 것에 집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속의 교제와 교통을 하는 그러한 예배와 또한 헌금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화려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하나님의 영의 실제와 임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순종하심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예배와 또한 그러한 것을 위해 드려지는 헌금, 그런 것들을 위해 쓰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의 생명의 구원의 법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질서와 법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참된 제사인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을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7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빌어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순종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고난받던 성도들은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그 당시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질문이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왔을 때 특히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당시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의 안전망에서 쫓겨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너무나 고난과 박해가 심하니까 우리는 왜 이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라고 성도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본문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도 기적이 아닌 순종의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드릴 최고의 예배는 현실에 흘러가는 모습과 함께 타협하여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역사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 시대를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고 문화, 풍토, 관습, 전통, 역사를 분별하고 국제관계를 분별하고 우리 삶의 모든 그러한 것들에 벌어지는 사건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7절에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즉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그리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구약성경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뜻합니다. 성경 전체가 결국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심령과 영혼을 하나님과 접붙임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교통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음과 중심이 아닌 반복되는 그냥 의례적인 사건처럼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이나 심판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우리 신앙의 결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는 더 이상 이제 안정장치가 아니다. 사회적 안정장치가 아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요 영원하지가 못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꾀하려는 그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흔들리는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거절하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부패된 제사제도와 제사장제도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영혼에 어떠한 유익과 또한 안정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9절 첫째 것을 폐하심을 통해 구약의 체제는 이제 유효기간이 끝나고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께서 제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순종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강조하고 또한 성도들, 신자들 역시 현실적인 그러한 타협, 부패된 제사장 제도와 그러한 제사제도의 제도로의 복귀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의 생명력에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 순종의 삶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돌파해 나아가야 함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단호하게 과거의 형식, 첫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은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로운 구원의 길, 둘째 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유대교의 안전한 울타리로 돌아가는 것은 박해를 피할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부패된 제사장 제도와 또한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할 방법이 되지는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힘들 때마다 과거의 익숙한 방식, 세상적인 해결책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완성된 세계를 걷고 있는데 왜 다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려 하느냐? 세상이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또는 불의로, 또는 부패로
나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그것은 그림자 속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완성된 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과 날들과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의 생명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다 다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독자들이 즉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사회적 고립과 박해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도 사실 닮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이득을 챙겨라. 적당히 타협하고 종교적인 형식만 갖춰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나의 뜻을 따르려는 너의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함께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뒤따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과 날들을 이루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한 것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과 날들을 이루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온 나라 민족과 족속과 열방에 임하기를 그래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나와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의 법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의 방법으로 화평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생명력이 모든 만물 위에 모든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열방 위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에 우리가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으신 순종의 제사 덕분에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재하는 각각의 신령과 영혼에 임재하는 그 길이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형식에 매몰된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과 날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에 영광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고난과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는 안전한 길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순종으로 여신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며 모든 나라 민족과 족속과 열방이 이제 부패가 철폐되어지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돌아온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악한 권세를 패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와 영광으로 모든 나라 민족과 족속과 열방이 일어서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과 날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시간 주여 변전한 것과 강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도가 무너지고 영광의 결박은 무너지고 죄악의 사슬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하시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의 법이 아버지 우리를 깨달아 알고 또 깨달아 알고 또 깨달아 알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카르카르카 와리와리와 사칼라칼리카 오와리와리와 카리카 와리와리와 칼라시키리카라 오와리와리와 사칼라카리카 와리와리와 칼라시키리카리카 오와리와리와 사칼라카리카 와리와리와 칼라카리카리카 에스키리카카라로 와라바라와 사칼로루와라 바라와 칼라 와리와리와 칼라시키리카카라 와리와리와 칼라카리카리카 오와리와리와 사칼라카리카 와리와리와 칼라카리카리카 에스키리카카라로 와라바라와 사칼로루와라 바라와 칼라 와리와리와 칼라카리카리카 카라 와리와리와 칼라카리카리카 에스키리카카라로 와라바라와 사칼라나나나로 와라바라 오와리와리와 칼라카리카 카리카리카 카라카리카리카 아버지 와리와리와 솔로루와라 바라와 사칼로루와라 바라와 칼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온전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영광 그 크신 받으소서. 팔로 날 붙드시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